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온전한 상을 얻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회에서 저희들이 상에 대해서 많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들을 나눴는데요. 오늘 좀 나눌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교제가 안 되어진 부분인데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언하고자 합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장 8절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부녀들에게 개인적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부녀가 그래도 분별로는 이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일을 했지만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얻는 보상을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상대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누구죠? 예, 연하킴이죠. 연하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시상대에 1등하고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요, 우리도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러한 시상대에서 각자 올라가서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을, 온전한 상을 얻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풍성한데 그것을 다 못 얻고 일부만 얻거나 또 잃을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여러 서신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을 상의 종류가 면류관을 따지면 한 5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상을 받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 먼저 주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고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저희들도 이 몸이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이제 늙고 병들고 점점 약해지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동기들을 분별하십니다. 이 심판대에서 우리 동기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말씀되고 있는데, 이것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왕관.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세세하게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단 종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신실하거나 시험을 견디어낸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는, 잘 견뎌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몸을 성령께 복종시킨 사람들, 몸을 복종시킨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면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두려워하고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몸을 복종시키는 건 율법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하세요. 이전에 우리가 율법 시스템 안에서 이 종교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욕정을 또 욕구를 욕망을 막 참아내는 이런 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무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반응하고 이것이 이제 죄의 욕구구나 라고 분별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자에서 오는 육체의 정욕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주의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면류관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침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면서 두 분의 침례 간증을 들었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다섯 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사람들이 받는 이런 면류관이 있고 여러 보상들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예비한 이런 풍성한 상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아까 1장 8절에 온전한 상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보시면 공욕의 심판합니다. 공욕의 심판에서 우리가 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러한 부담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수고한 그 열매인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그러한 육체에서 나온 열매인지 그것들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상을 잃은 손해를 받게 되는 사람을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를 알아야 되고 상을 이렇게 알아야 되냐? 그것은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고 상급인데 나는 이 상에 대한 그러한 뭐 욕심 없다 이렇게 겸손히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상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상을 수여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상을 주시는 권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마지막 그 장이 계시록 22장인데 그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지 않고 대기 순서 1등으로 이제 막 일어날 사건이 뭐냐? 그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신부의 그 세마포 단장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는데,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또 단장해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을 얻으라, 그것도 온전한 상을 얻으라는 권면은 우리에게 매우 무게 있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요,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저는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완벽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연약이 있죠. 육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 이르는 그런 주님이 예비한 그러한 성품을 이 땅에서 열매로 나타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놓고 히브리서의 전체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상을 잃을 손해에 대해서, 즉 부끄러운 구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엄중함을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부르심을 함께 입은 이 형제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부인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려하게 보이는 종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6장 4절부터) 쭉 보시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미끄러진 자들, 길을 잘못 든 사람들, 이런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 타락의 의미는 길을 잘못 들어서 미끄러져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즉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종교 아래에서 유월절이라든지 제사를 다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욕을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들이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는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땅이 채소를 맺는데 비를 흡수해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복을 주시지만 상을 주시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땅이 버림을 당한다. 사실 이것은 그의 그 공력이 불타는 시험에서 그 열매들이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과 같다. 저주함에 가깝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 행위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들, 성도를 섬긴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으로 얻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에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물론 그게 실수도 하고 넘어졌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한,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간,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줬죠.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좀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례로 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죠. 근데 그들의 가장 큰 그 시험이 뭐였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의 리더들의 보고를 받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대다수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 내리죠.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악 자손이라고 거대한 용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몰아내기는 우리가 너무 역부족이다, 메뚜기와 같다, 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약속의 말씀보다 그들이 보이는 것에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그 믿음에 화합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이는 것에 그들의 어떤 분석에 기초한 그들의 경험, 그들의 어떤 육체의 어떤 힘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에 이제 더 그들의 마음을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40년이나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을 빼고, 장성한 자 2명을 빼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의 그 여정에 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장성한, 책임 있는 장성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부터 쭉 그 구약의 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패한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26절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뗐잖아요. 이 잔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적 의미는 그냥 보통의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여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업수히 여기는 그런 자의 당연히 받을 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그리고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드러난 것이 두려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 분들이 이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구원받지 않은 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 그것은 추상적 추측이죠. 말씀을 쭉 보면 구약의 그 교훈의 사례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민수기의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들이 가나안의 기업은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육체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 갔다고 분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10장의 26절 이하의 말씀을 밋밋하게 그냥 선입관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본다면 너무나 말씀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26절부터 쭉 읽으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진리의 지식을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뭐 머리로 이해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4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34절에 얘기하고 있고, 인내할 것과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고, 37절에 주님이 잠깐 오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데, 우리 중에 이러한 그 경고의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그 진리를 받았지만 일부러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것을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 용서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때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2단.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이것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일부러 그것을 무시하면서 없이 여기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현세에 있어서 징계와 오는 왕국,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서의 받을 기업의 손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이지, 이게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근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럼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이런 경고를 받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보면 5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것은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 신자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퇴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2장 1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에서 4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되는데,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이름 앞에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구원 가운데서, 구원의 경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왕관을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들었는데 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흘러 보내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그냥 한 귀에 들어왔는데 다른 귀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영적 퇴보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심상히 여기는, 이랬을 때 그들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첫 번째 말씀 흘러 떠내려 버리게 되니까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3장 보시면 이들이 어떤 사태가 되냐면은 히브리서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두 번째 경고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그죠? 마음을 이제 연하게 가지라는 얘기죠. 순하게 가져라. 네? 막 딱딱하게 져서 의심하고, 그쵸? 왜 그랬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그가 좌우됐기 때문에 환경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게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이제 이끌리는 거죠. 왜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미혹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방황하게 되고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본의 길,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은혜 보호자로 나올 것을 권면하는데 그냥 이 세상에 그런 보이는 것들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매일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속임수에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해야 돼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를 범하는 거는 뭐 익스큐즈야. 절대 아닌 것이죠. 죄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둑이 왜 무너져요? 조그만 구멍 하나에 둑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두 형제 자매님들 뜨거운 간증을 들었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네? 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주제는 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뭐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믿음을 지키면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면 구원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참 눈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말 이거는 그렇지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될까? 이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들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뭐 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분과 기업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의 왕국에 함께 그 통치의 통치자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주와 깊은 이제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죄가 이제 우리를 속이죠. 달콤한 그러한 미사역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러는데
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 이거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가 혹하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은 거죠. 죄의 속임수에 마음이 이제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나눠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히브리서 4장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4장 2절 보면 안식을 얘기합니다. 안식.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가 보이는 것으로 이제 자꾸 자기 어떤 과거의 선입견, 선지식, 또 경험 뭐 이런 것들로 받는다면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뭘 얘기하냐? 안식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9절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물론 미래적 안식도 말씀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11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빨리 저 낙원에 가라고 힘쓴다는 거 아니겠죠. 네. 미래적 그런 안식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기업이 있어. 하나님의 그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얻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은사자를 섬기고 아까 면류관 5가지 말했죠. 네. 그러한 그 상을 얻기 위한 그 기업 승리의 안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리의 안식.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안식이 뭐겠느냐?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여기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사역을 6일 동안 다 하시고 7일째 쉬시잖아요.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쉬시는데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마지막 그때 정말 그것이 이제 완성될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참된 그 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적으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죠? 나의 멍에를 함께 해주고 가자는 것이죠. 그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아까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그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것은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동기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감찰되고 분별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이 죄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의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그죠? 이게 뭡니까? 자기 육체의 어떤 판단,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경험과 그 어떤 소극적인 불신에서 나온 보이는 환경에 근거한 그들의 보고, 이것이 이제 갈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검으로 그것을 구분했느냐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저력대로 이제 행하게 되면서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살 때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적용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측면에서만 말씀 보기 때문에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도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초점 맞추고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어떠함을 봤을 때, 그분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지금 어떤 그 환경 굉장히 힘들어요. 여길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떻습니까? 신실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흘려버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경들, 이거 불평하면 안 돼요. 저도 많이 실패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신실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가장 좋게 되고 온전한 상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게 왜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이게 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약속을 기업을 얻은 것은 물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에 반응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제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다. 그때 그분의 뜻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됐을 때 어때요? 마음에 참 안식이 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들의 그 수치를 다 잘라낸다. 자, 할례를 다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여호수아 5장 배경이 여호수아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보면 여리고 성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종이었죠. 그리고 모세의 그 지도 아래에서 온갖 그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진짜 그 밑에서 필드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백전 노장이죠. 그는 정말 그 전투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너무 강대한 성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깨부수실까? 우리 그 사극 보면은 막 뭡니까? 큰 돌을 준비해서 성벽을 때리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살을 날리고 불을 날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투 경험. 내 지식. 여호수아가 정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볼 때 정말 그 만감이 교차되면서 그 난공불락의 강대한 성을 보면서 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제 여리고에서 딱 가는데, 네?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형상의 어떤 천사 같은 존재로 보여져요. 혹자는 성경학자들은 이게 주님의 현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이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니? 자, 너는 누구 편이니? 이 얘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빨리 말해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존재가 그가 가로되 아니다. 뭐 우리를 위하냐, 뭐 대적을 위하냐, 그거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군대 장관이시죠.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온 이 주님의 현현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동안 그 전투 경력, 경험, 그 노하우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그 위험 앞에 그 칼을 빼서 딱 들고 있죠. 주님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위험한 앞에 엎드러져야 돼요.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전투 경험 소용이 없어요. 엎드러지고 절하는 거, 경배하는 것이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기 위치를 차지하죠.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음이다. 당신의 뜻대로 이 군대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주님이 이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자, 이 군대 장관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나의 전술은 주님의 전술은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황당무계하겠죠. 백전노장의 그 수많은 전투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왔는데 이게 뭐지? 여리고성을 돌아? 그 사람도 되게 우습게 얘기할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대적들도 쟤네 뭐 하는 거지? 근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들이 돌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승리인데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군대 장관이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떤 고백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이 놀라운 전술로 주님의 그 말씀이죠. 검은 뭡니까? 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육신을 상징하잖아요. 그 육신을 찔러 쪼개는 거죠. 그 나의 생각과 경험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이죠. 그것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 또 경고를 합니다. 아까 믿음에 화합지 않았을 때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쇠퇴가 어떤 단계로 나타나냐?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영적 생활에 나태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 아까 그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에 어떻게 이제 들려도 말씀을 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생활에서 게을러져요.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됐다. 그래서 그 구원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함부로 져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7에서 15절 보면 다윗 왕이 그가 그 이방 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나태해져. 그러면서 이제 그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성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일생일대 가장 정말 그 치욕스러운 죄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해요. 나태해졌어요. 영적 생활에서. 게을러졌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것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는데,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이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케 하려는데, 우리아는 충성되니까 나의 그 동료들과 장군 요압이 전쟁 필드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만의 기쁨을 위해서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거절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가. 그러면서 편지 씁니다. 요압에게. 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두고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맞아 죽게 해.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군대에 화살에 맞아서 우리아와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마된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지금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그 참 사울 왕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고 목동인 너를 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나를 없인 여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사무엘하 12장 7에서 15절에 나를 없인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이 고의적인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이 고의적인 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장 26절이죠) 우리가 지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의 지식을 받고 구원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구약에서도 모의 살해하면요, 사형이에요. 모의 살해. 예. 살인을 계획해서 죽이면 그 사람은 그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실수로 내가 어떤 돌을 던졌는데 실수로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것은 도피성에서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제사도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의적인 범죄는 사실 사형죄였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그걸 보면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이하의 말씀도 장 27절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아들을 밟고 그죠? 죄의 대가로 흘려진 아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됐는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냥 심상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의 부담을 거스르는, 그래서 업수히 여기는 자의 받을 형벌은 뭡니까? 심판과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까지 그거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징계받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받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교훈하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요. 용서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징계를 받고 오는 왕국에서 기업을 잃어요. 그래서 온전한 상을 못 얻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확실한 것을 끝까지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을 얘기하고 또 담대함을 얘기하고 인내할 것을 얘기해요. 믿음 뭡니까? 우리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근거죠. 인내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거를 심상히 여겨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말씀에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의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밥은 먹는데 말씀을 안 먹어.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고백하고 요즘 세태가 너무나 음란하고 사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태에 그냥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 말씀 읽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중요한 말씀이라 조금 더 시간을 쓰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한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다시 각성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온전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